꿈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얼굴 형상이나 이렇게 나타난 건 아닌데 그 못자국 만져보라고. 아, 진짜? 네, 그런 적도 꿈에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래도 못 믿겠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꿈도 한번 꾼 적이 있었고. 안녕하세요. 성경이 설레이는 시간 성경 언박싱의 MC 김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네. 자, 우리 성경 언박싱의 우리 목사님, 네. 김문봉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의 동생의 부인. 네. 맞죠? 네. 처남댁. 우리 목사님의 처남댁. 우리 최정윤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가족이 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죠. 그죠? 저는 이분께서 직접 나오시겠다고 하실 때 좀 놀랐어요. 어쨌든 언박싱을 많이 보셨대요. 그래요. 오. 이것 때문에 보신 거예요? 섭외 때문에? 아니, 그전에도 보셨던 그 전에 이제 URL 주시면 보긴 했는데 이번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봤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떠셨어요? 처음 봤을 때는? 재밌던데요? 재미가 있었어요? 궁금해하시는 그 질문들이 저도 예전에 궁금했던 질문들도 많이 있고 공감도 되고. 그래요. 이게 재밌는 방송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재밌게 보신 분이 의외로 재밌게 보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재미가 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유익했으면 좋겠고. 어려워요. 저희 재밌게 하기가 이 분위기, 이 신앙 얘기하면서 재밌게 하기가 저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재미 요소가. 나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먼저 제안을 그냥 정말 농담처럼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 근데 순간 되게 당황을 하긴 했어요. 진짜 대답하면 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고민을 진짜 근데 속안에서 굉장히 막 고민이 됐는데 제가 이번에 모토가 순종이거든요. 이번에 올해 뭔가 이렇게 네, 주의 일과 관련한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자라는 그거를 갖고 있었는데 말씀하시는데 안에서 내부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와. 나는 그게 보였거든. 그게요. 그게 약간 보였어. 그래서 어떤 게 보였어요? 순종.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도 순종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뭔 얘기를 해도 저분은 예스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언박싱에 출연해달라 했더니 진짜 잠깐 고민하시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오늘의 주제는 뭔가 순종이 될 것 같네요, 느낌.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아마 이분은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을 거야. 얘기한 지가 지금 뭐 일주일도 안 된 거죠? 이틀. 이거는 처음일 것 같다. 저희가 막 미리 뭐 이렇게 좀 섭외를 하거든요, 보통. 근데 이틀 만에 오시는 분 처음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쇳불도 당김에 빼놨다고 저런 분들은 끌면은 또 마음이 그렇지. 바뀔 수도 있고. 우리가 늘 이제 순종하겠다 마음을 먹지만 우리 집사님이 안 그러겠지만 우리가 또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집사님 통해 가지고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제가 이제 99년도에 여기 교회 개척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처남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가족이었으니까 이제 개척교회고 하니까 처남이 여기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이제 결혼을 하셨잖아요. 결혼하시고 부모님이랑 바로 같이 사셨나? 네. 그렇죠. 부모님을 이제 모시고 같이 사셨는데 전혀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더니 완전 기독교 집안으로 결혼을 했네? 목사님이고, 뭐. 그뿐만이 아니라 무조건 교회는 나가야 되는.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너무 사랑했나 보다. 그런 게 상관없을 정도로 결혼을 하신 그건 거고. 굉장히 다른 문제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도저히 이게 받아들여지도 않고 근데 또 교회를 안 나가게 되면 일단 시아버지, 시어머니로부터 말씀 뭐 안 하시더라도 아무래도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분이 와서 이제
예배에 앉아있단 말이야. 그 당시 우리 교인이 뭐 7명, 8명 그랬나 그랬을 거야. 근데 와서 앉아있는데 이제 우리 예배에 찬양을 부르잖아. 부르고 싶겠어? 찬양을. 일단은 분위기 자체도 너무너무 어색하고 또 이제 교회 가봐야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다 식구들이잖아. 그것도 가장 좀 가장 어려운 시댁 식구들이잖아요. 시댁 식구들이고. 아우, 꼴 보기도 싫은데 매주 만나야 되네. 주일마다 만나야 되네. 예? 명절에 한번 보는 것도 힘든데 매주 만나야 되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나 진짜. 지금 생각하면 진짜 고생 많이 했. 그래갖고 와서 이제 앉아있는데 제가 이제 보잖아요. 그냥 바위 덩어리야.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안 해.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거는 그냥 노래가 아니잖아요.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부르는 건 너무 가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거를 하는 척 하고 싶지 않았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이러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3년 정도 그랬어요. 3년을 왔어요, 근데? 보통 안 오잖아요. 안 올 수가 없지. 아니, 그래도 뭐 안 오던데, 이렇게? 아무리 남편이고 가자 해도 본인이 신앙이 없으면. 남편 한 번도 가자고 한 적은 없어요. 가자고 한 적 네, 없는데 네, 네. 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어요. 네. 뭔가 암묵적인 뭔가 그게 꼭 가야 되는 분위기였나 봐요. 그랬던 분이 아까 얘기했잖아. 올해 모토가 뭐래? 순종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야, 진짜. 어마무시한 거지, 사실은. 찬양도 안 불렀던 분이 어. 순종을. 그리고 현재는 지금 유아부 교사로 섬기고 계시고 이제 부모님 전도하는 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처음엔 아예 뭔가 좀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네. 기독교 자체를 좀 이렇게 반감이 있었나 봐요. 반감은 아니고요. 중학교 1학년까지는 다녔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다닌 적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죠. 그분과 이제 사귀자 이런 얘기가 나올 시점에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게 전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먼저 얘기하고 그럼 사귀자라고 얘기했던 게 나를 전도하지 마라. 그럴 거면 내가 사귀겠다라고 해서 그랬더니 그랬죠. 알겠대요? 알겠대요. 오, 그분도 와. 그럼 그분이 더 몸이 달았던 거네. 근데 나중에 그런 얘기는 했어요. 믿을 거 알았어. 그렇게 얘기는 이렇게 될 하더라고요. 줄을 네네. 그분은 더 앞을 내다 봤었네요 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그래 좋아 이러고서 이제 만났는데 제가 좀 약간 덜컹했던 게 뭐였냐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동생분 결혼식 때 한번 저도 갔었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제게 선물을 주시는데 성경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는 순간 이거 뭐지? 어쩌라는 거지? 이 생각이 사실 먼저 들었어요. 너무 부담스럽고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막 이런 생각 되게 막 그게 반갑지 않고 나는 별로 내가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근데 그랬는데 남편이 이제 결혼하면 우리는 제사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매주 제사였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매주 제사잖아요. 그렇죠. 일주일마다. 맞아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자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에 막 돌덩어리가 왜냐면 다른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면서 박수치고 막 찬양하시고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안 돼요. 근데 남편은 저보고 노래방에서 노래하듯 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뭐 이렇게 음표를 모르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음표를 몰라서 그걸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못하겠는데 그 안에 섞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가족들이잖아요. 어떻게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게 진짜 너무 답답했죠. 예, 그 안에서 내가 있지만 나와 그들은 다르다.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네, 처음에는. 그래서 그러다가 그럼 내가 이럴 바에야 그럼 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좀 고쳐먹었죠. 왜냐면은 그래도 성경이라는 거는 스테디셀러 아닌가? 그럼 많이들 보는 이유가 있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남편도 저한테 역사책 보듯이 봐. 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너무 얄밉죠. 근데 그런 얘기들이.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점에 이제 한 사모님이 좀 계셨어요. 가까운 사모님이. 근데 뭐 그런 종교적인 관계로 만난 관계가 아니었는데, 근데 그분이 제 상황을 이제 들으시면서, 그래요? 그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알려주시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아, 이런 거야? 왜냐면 그분은 이제 제가 그 부담을 갖고 만나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런 걸 아시니까 그냥 알려주시는데, 아, 이거구나. 이런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좀 알기 시작했죠. 마음을 조금 이렇게 열기 시작하니까, 예, 그래도 그런 사모님이 나타나고, 말씀이 좀 이렇게 들어오고. 저는 이 지역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광주라는 곳을 정말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서울에 살다가 이제 시집을 온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그 친정을 갔다 올 때 이정표가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광주 막 이러고 보이면 막 여기가 막 너무 답답하고 이 자리에 오고 싶지가 않고 막 이런 게 너무 강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참 돌이켜보면 지금은 편안해졌다는 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지금은 광주 살고 있죠? 네네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서울 가면, 너무 복잡해. 막 이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됐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걸 이렇게 놓는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 생각과 이런 거를 다 내려놓는 그 시점이 한 번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우연히 저희 대학 은사님을 이제 뵙게 됐는데, 전 전혀 몰랐는데 그분도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몰랐다가, 이제 너 어떻게 시집 가서 잘 지내니?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네,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의사님이 진짜 한마디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찬양도 힘들고요. 그랬더니, 그냥 해. 그러시는 거예요. 정윤아, 그냥 해.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냥 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대답이. 근데 그 말이, 그래? 그럼 한번 해? 이렇게 마음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사모님하고 사실 저 부흥회도 따라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왜냐면 도저히 여기서는 찬양을 못하게 있어서 근데 거기서 한번 해볼까? 그래서 거기 가서 찬양을 한번 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번 박수도 치라고 그러면 해보고 할렐루야를 막 하래요.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그리고 제일 싫어했던 거는 축복하라고. 손을 들어서 상대를 향해서 이렇게 하라는데 막 손을 잘라버릴까? 막 이러고 싶은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막 이게 너무 어색한 너무 막 하라고 그러는데 다 하는데 나만 못하겠고 막 이런 거. 근데 하라 했으니까 그냥 했죠. 그냥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이제 성경에 대해서도 이거 좀 재밌다. 뭐 이제 뭐 믿음 이런 거보단 이런 거야? 재밌네? 이제 이런 시점이었는데 집에 한번 큰일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편이 뭐 사랑해서 왔나 봐요.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남편하고 당연히 싸우잖아요. 그럼 더 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겠죠.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와 있는데 너가 지금 나한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마음이 막 뒤집어지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왔죠. 그랬더니 시아버님이 저를 호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빠한테도 혼난 적이 별로 없는데 시아버님한테 혼났어요.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그때 아버님이 뭐 되게 뭐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지만 저한테 너가 안 오면 어떡하냐. 가족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러면서 아버님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제 눈에는 그 얄팍한 지식으로 바리새인이야 막 이러면서 막 정죄하고 아니 지금 믿음으로 가야지 그거를 가족이니까 가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그 되게 다 필요 없어 하지 마 내 뭐 때문에 이거래?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그러고서 이제 일을 그 다음날 하러 갔는데 이제 제 상태가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사모님이 같이 저하고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제 상태를 보시더니 안 되겠으니까 그냥 오늘 어디 가서 놀다 와요. 막 이러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아지트인 서울을 갔죠.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난 그래도 내가 해보려고 하지 않았느냐.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막 울면서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아시는 선생님 댁을 이제 가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좀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그때? 네. 왜냐면 해소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남편하고의 대화도 안 되고 제가 무슨 말 하면은 지금 드셨잖아요. 그냥 뭐 노래하듯이 해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뭘 알려주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도 그 선생님 댁을 가기 위해서 술을 사려고 마트를 갔죠. 마트를 가가지고 그걸 사갖고 나오는데 갑자기 머리에 띵 하면서 찬양이 제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제 그 질문이 뭐였냐면 아무도 날 못 알아준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지 않냐?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 찬양이 내가 너를 아노라. 아, 갑자기 그 찬양이?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아노라. 그냥 그 찬양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아, 내가 드디어 세뇌를 당했구나.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녔더니 아, 이 찬양이 왜 나한테 떠오르지? 내가 드디어 미쳤네. 이렇게 세뇌당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고서 그냥 또 가서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럼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 내가 말릴 때 그만하지 그랬어요. 결혼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막 이런 얘기 듣고 그러니까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막 그런 얘기하고 왔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찬양이 저한테 왜 그게 생각이 났는지가 되게 큰 간증거리가 됐죠. 그 일이.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너를 알아. 계속 얘기를 하셨구나. 이제 그때 알았죠.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이제 조금씩 아, 이제 그 성경 말씀도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 그리고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술을 마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뭐 같이 얘기를 주로 험담이죠.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 걸 했을 때 제 안에 항상 공허함이 있었던 거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너무 있다라는 걸 느꼈는데 그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다르다. 그래서 내가 그럼 근데 그걸 뭐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서서히였던 것 같아요. 그 서서히라는 게 참 그래도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계속 말씀을 또 듣게 되고 그러면서 저절로 이렇게 마음이 열리게 되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그 말씀의 힘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게 뭐 누군가가 너 좋으니까 이거 해봐, 이거 먹어봐, 뭐 이런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말씀의 힘이라는 게 항상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처음에는 굉장히 억울하다. 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전혀 나하고 맞지도 않고 내 성향하고도 맞지도 않는데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났더니 그게 은혜였더라 라고 깨달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그렇게 깨달아지면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막 고백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적도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되게 하긴 계속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도마인 거죠, 제가 도마. 보이질 않고 이해가 되질 않는데 믿으라고 자꾸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꿈을 통해서는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꿈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얼굴 형상이나 이렇게 나타난 건 아닌데 그 못 자고 만져보라고. 진짜? 네, 그런 적도 꿈에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래도 못 믿겠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꿈도 한번 꾼 적이 있었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꿈도 한번 그런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갔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먼저 근데 그 말씀이 되게 강력하게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계속 그걸 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막 울고 막 이렇게 뭐 성령 체험하고 막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시구나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뭐 소소한 뭐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계시구나. 그냥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좀 느낄 수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웠던 건 나를 버리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해야지만 이제 된다 뭐 그런 얘기를 그때 설교 말씀 중에 하셨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내 자아를 버리고 새롭게 거듭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은데 막 제 이미지상 막 이미지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명찰 달잖아요. 이름 뭐 제 이름 최정윤 뭐 이러면 그거를 떼서 바닥에 놓고 막 발로 밟는 막 그런 이미지로 제가 막 했던 것도 같아요. 난 없어, 난 없어, 난 없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 기존의 가치관이라든지 내 뭐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다 내려놓는 그 시점이란 그게 되면 다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그런 걸 받아들이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절대적이잖아요. 내가 살아온 경험들. 그게 다 내가 살아온 것들이고 내 건데 그걸 버린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와서는 정말 쓸데없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진짜. 그리고 제가 나중에는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좋았냐면 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대로 해. 이게 너무 편했어요. 나중에는. 왜냐면 제 생각으로 만약에 하면 이게 맞을지 틀릴지 그거에 대한 항상 갈등을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할 때도.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쨌거나 전능자시라는 걸 인정을 하고 나서 믿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